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자전거 경주를 하는 영상인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경기를 하다가 눈앞에 이제 결승점이 보입니다. 가장 앞선 선수가 뒤를 한번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선수는 1등을 예감하고 미소를 띠며 경기 내내 숙이고 있던 상체를 세우고 허리를 쭉 펴니다. 그리고 주먹진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데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 순간 다른 선수의 머리가 결승선을 먼저 닿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1등을 놓쳐버린 것이죠. 사이클 선수들이 경기할 때 자전거의 평균 속도는 시속 25에서 28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달리는 때는 속도가 물론 내리막길이긴 했지만 시속 65마일까지 올라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순간의 방심 때문에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한 선수를 보면서 다시 한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혹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4월 첫날부터 오늘까지 열왕기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솔로몬 왕의 삶을 쭉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끝낸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솔로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성공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다윗도 이루지 못한 일을 20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솔로몬이 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을 가졌을 때, 즉 솔로몬의 왕국과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절정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 제사장 사독, 그리고 군사령관 브나야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아도니아에게 왕좌를 빼앗기고 제거당했을 겁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왕좌에 오르고 나서도 솔로몬은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고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고 왕의 임무를 수행할 줄 모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은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왕궁 건축 13년 총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강력한 왕권과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함께 주신 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과 함께 성전에 모인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비록 성전 건축을 완공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는 그 한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전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했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간구대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당신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조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인데요. 불순종에 대한 엄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만일 솔로몬이나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경우 반드시 징계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추방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윗 왕조가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당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전을 던져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시고 성전은 파괴되거나 불타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주변 민족들은 후손들에게 교훈할 때 이스라엘을 멸망당한 어리석은 민족의 모델로 언급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는 속담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당할 때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바벨론에서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었다면 바벨론에 거주하던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 글을 읽었을 텐데 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었다면 그들은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신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구나. 아마 많은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회개했을 겁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엄한 경고를 하셨지만 이 당시 솔로몬의 귀에는 그 경고가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은 분명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성공의 기쁨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기브온에서 하나님을 만나 지혜를 구했던 그 초심을 지키고 아버지 다윗처럼 바른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조건은 성전을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점부터 솔로몬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겸손은 어떤 칭찬을 들었을 때 아이고 아닙니다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반대로 교만은 잘난 척하면서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은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도 성경적인 겸손과 교만을 볼 수 있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정말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서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후반부로 갈수록 솔로몬의 삶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의 부와 권력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는 말씀처럼 솔로몬의 교만이 그를 넘어지고 망하게 만드는 것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반대말이지만 한 가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스스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누군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본인이 겸손한지 혹은 교만한지 깨닫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나 교만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지적해 주어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동참하며 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많은 성도들이 초심을 잃고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지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섬김의 기쁨은 사라지고 성도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이 아니라 어느새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생각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스스로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주변에서 알려주어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겸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그 초심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고 왕의 임무를 수행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영적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잘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주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맡은 일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늘 하던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물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능력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초심을, 솔로몬의 겸손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일상 깊은 곳으로 초대하시고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겸손했던 솔로몬이었지만 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나타나 엄중한 경고를 주시며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도 드러내시고 경고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